오늘 말씀은 확실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이 확실히 보장된다라는 의미에 이것은 정말 확실한 선택이다라는 그런 의미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확실히 선택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수아가 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만 선택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확실한 선택이고 그 주님을 선택했다면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은 다 치워버리고 양다리 거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선택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유들은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제가 축약을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따라온 수많은 애굽 병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안에 있던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하게끔 해주셨고 그들의 땅을 넘겨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모아방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끔 그렇게 계책을 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발람이 하려고 했었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주 견고한 그 여리고 성을 도착했을 때 그 성을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왕벌을 아모리 족속 두 왕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쫓겨나 도망가게끔 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그런 칼과 활과 같은 그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승리하게끔 일하신 하나님 덕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매우 구체적인 사건들 하나하나를 여호수아는 열거를 하면서 주님만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 민족의 확실한 선택이시고 또 그분만을 우리가 확실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과 우상들을 다 짓밟으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왕이신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가 그냥 강 건너편에 우상들을 섬기라고 아주 여호수아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땅의 그 우상들, 이전에 그들이 섬겼었던 그 모든 우상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목각 인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과 삶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럼 우상 섬길 수 있으면 한번 섬겨봐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첫걸음은요, 바로 선택임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땅에서의 천국 시민임을 의미하고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땅의 법과 규범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의 선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 잠을 자거나 놀러 가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일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죠.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허락된 그 물질들을 내 마음대로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내가 얻은 물질들을 제일 먼저 이 물질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며 11조나 감사헌금을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허락된 물질들을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준대로 쓰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바로 우리는 구별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빡빡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휴일인 주일에까지 이렇게 신경 쓰면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 바보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휴일날 이렇게 나와서 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선택이 당장은 바보 같은 선택 같아 보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한 선택임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덕분에 우리의 시간이 휴식 시간이 없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좀 비축할 틈이 없는 그러한 상황과 같아 보이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GBS 때 다니엘을 공부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믿음을 실행하고자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고기들을 먹지 않고 오직 채소만을 먹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돌보라는 그 명을 받은 왕의 환관장은 그들이 채소만을 먹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힘도 없어지고 볼품 없어질까 봐 두려워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힘있고 윤기 있고 강건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왕의 환관장을 안심시키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확실히 예수를 믿는 그 길은요, 이 세상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굉장한 큰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도리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의 힘과 능력이 지금의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냐고.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이룬 것 같아 보이냐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둘러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지금도 우리 삶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힘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설 수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힘을 뺏어 가신다면 우린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있는 이유는요, 우린 아직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죄가 많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만 죄의 영향을 받지 말고 확실한 선택을 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확실한 선택을 하게 되면요, 받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열거하고 있는 방법들을 보면요, 도저히 이것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적들의 연속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핵심이라고 불리는 공성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충차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성을 이제 오르기 위한 운제라고 하는 그런 사다리를 또 설치를 해야 돼가지고, 그 충차로 이제 성문을 부수고 운제를 설치해서 성벽을 오르는 동안 성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쏘면서 이제 방어를 하는데, 그 성 함락하는 데에 여러분, 성에 있는 병력보다 몇 배가 필요하냐면요, 보통 3에서 4배, 그러니까 3배에서 4배 정도가 더 성에 있는 병력보다 그만큼 숫자가 더 많아야지만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 공성전, 성을 점령하는 것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힘든 일인데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7일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돌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처음에 6일 동안은 성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7일 때는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 이렇게 돌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만 빙빙빙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성을 점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활과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정말 뜬금없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셔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순종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잠과 휴식,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여기에 온 선택,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쓰고 또 수련회나 이런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정말 눈치 보면서 휴가 쓰면서 내가 여기를 가겠다,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가겠다라고 한 그 선택, 그리고 쪼들릴 걸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헌금이나 11조를 드린 그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에 기적을 행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바로 쫓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인터넷 글에 회사원 한 분이 제 후임이 도저히 신입 같지가 않습니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온 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신입은요,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눈치 보지 않고 너무나도 여유롭게, 그런 이제 소위 말해 신입들은 보통 보면은 퇴근하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면서 퇴근한다고 하는데 칼퇴하고, 그리고 출근하는 시간도 굉장히 널널하게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분이 이 신입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대체 이 신입은 뭐길래 이렇게 배짱 있게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후임의 아버지가 한 중견기업의 회장님이셨는데 아들을 경영 수업 겸 그곳으로 파견 근무를 보냈다는 것을 그제서야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회사원분은요, 이 후임의 이런 여유로운 모습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조금은 빽 있는 사람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든든한 빽이 있는 사람은 결코 쫓기지 않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뒤에는 내가 실수를 해도 그 부족함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벌을 앞둔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소위 말해 여러분들 그 격투기 선수들 보면은 굉장히 그 키 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굉장히 그런 거인족과 같은 그런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와 덩치들이 엄청나게 커가지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가면은 메뚜기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만큼 이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잊고 그 눈앞에 그들의 큰 모습들, 덩치 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가 쟤네들하고 어떻게 싸우냐?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겁먹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었을 때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홍해를 갈라서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저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에서는요, 소위 말해 어떤 줄을 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가도가 달라지는데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앞에 있는 굉장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들의 그 모습들, 그 문제를 보고 선택하고 두려워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그 선택의 결국에는 겁먹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전지전능하신 주님만을 확실히 선택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더 좋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나의 죄된 것들을 선택할 확률들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확실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그 열매 또한 더 좋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힘과 능력이 더 좋고 가치 있어 보인다, 이것을 선택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더 좋고 가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8이라는 나이에 아마존 정글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순교한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죽음을 보고 당시 언론에서는 이게 무슨 낭비인가라는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이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짐 엘리어 선교사님 일행의 순교로 인해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열매는 지금까지도 무수히 맺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이러한 짐 엘리어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 같은 것이 아니다.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끔 만듭니다. 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은 더 많아지게 되고 또 고민과 괴로움이 쌓이게 됩니다. SNS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준 것과 동시에 더불어서 비교의식이라는 그런 괴로움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게 되면요, 오감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볼 수 없게 됩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 주님께, 주님, 나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까 앞에 언급한 내용 중에 민수기 22장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부탁할 당시에 발락의 요청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그의 앞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 나귀에게만 보이게끔 하셔가지고 발람의 나귀가 눈앞에 칼을 든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칼 든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발람이 나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담에 발이 찌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원래 안 이랬었던데 왜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가 나니까 이제 이 나귀를 이제 내려가지고 계속해서 치면서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나귀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도 같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발람이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발람이 원래 이제 영의 눈을 뜨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 죄의 길로 가려다가 영의 눈이 뜨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또 영의 눈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이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와가지고 진을 치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모시는 그 종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종의 눈을 밝히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종이 무엇을 보았냐면은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 그리고 천사들의 군대가 진을 치고 그를 지키는 그 장면을 이 엘리사의 종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의 종도 내가 이렇게 겁먹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이것을 보면요, 분명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비단 성경에만 그냥 기록된 과거의 일이 아니라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도 그러한 일들을 보았고요. 저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전하려고 했었던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들을 때로는 그 홍균 형제나 아니면 예빈 자매가 그것에 맞춰서 콘티를 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통일되게 일하심들을 보면서 매우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매우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갈 길 또한 또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과 하나님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야 되겠습니까? 뜻을 정하여서 확실하게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RPG 게임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원래 쓰던 아이템에서 내가 몹을 딱 잡았는데 더 좋은 아이템이 나왔어. 이 아이템이 내가 원래 쓰던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야. 그러면은 이전에 쓰던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버리고 이 새로 좋은 것을 쓰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안 좋은 것을 선택해서 고생해 가면서 쓰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쓰죠. 아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은혜가 와닿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세상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러한 그런 미련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본인을 사랑하시는지, 또 본인을 위한 얼마나 큰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믿음을 더해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죄의 길을 거절했다면 이제 내 마음의 우상들은 내려놓고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그 표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온전하여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준과 선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에 죄로 살던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선택하여서 이전 삶에선 완전히 돌이켜야만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선택을 할 수 없듯이 출애굽한다는 그 선택을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쭉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전지전능한 그 두 손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쭉 뻗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2024년 이 새해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함께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청수련회는 이제 바로 다음 주예요. 바로 다음 주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청수련회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아까 예지 국장님 엄청나게 호흡으로 파파파파 얘기하면서 이렇게 수서미 모집도 막 하셨죠. 여러분, 이제 이청수련회도 이제 수서미도 모집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겨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매우 클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확실한 그 선택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할 때에 그때에 정말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확실한 선택이었구나. 아, 주님만이 우리 삶의 확실한 선택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여지는 그런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